우리가 늘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질리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어떤 최선의 길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퍼할 것 같습니까? 괴로워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희노애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희노애락,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이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는요, 인간이 모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이것만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그거를 모르길 원할까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지 않고, 알지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모르지? 내가 왜 믿지 않지? 내가 왜 알지 않지? 왜 내가 분별이 없지? 왜 내 영은 죽어 있지? 왜 내가 꽃을 보면서 꽃은 아름다운 것을 아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지? 모르기를 끊임없이 원해요. 그냥 즐기기만 원하는 거죠. 그 근원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건 뭐겠습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 그냥 태어났을 때 살고, 밥 있으니 밥 먹고 살고, 또 일하고 살아. 그러다 죽어. 그게 뭐 인생이지 뭐. 맞죠? 그거 다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의가 있어요, 저의가. 뭘 숨기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진리와 진실. 그럼 그 진리와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어디요? 성경책에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진리, 진실. 이 악한 마귀는 진리, 진실을 알기 원하는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성경만 펼치면 그 시작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성공,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성공, 그냥 인간이 자기 자신만 알고 살면 성공, 우상을 숭배해도 성공,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으면 다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99%만 인간이 그렇게 그냥 인간대로 살면 성공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할 확률이 높죠. 딱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모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되는 거예요. 지식대로 살고, 합당하게 살고, 논리적으로 살고, 과학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다 오케이.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만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걸 가지면 안 돼. 그냥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야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계속해서 마귀가 말을 안 하는데 계속 우리의 어떤 삶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안 돼. 왜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보는 게 힘들까요? 왜 큐티하고 통독하고 이런 게 힘들까요? 왜? 마귀는 그렇거든요. 일 열심히 해, 일 열심히 해. 바쁘잖아. 성경은 나중에. 뭘 묵상.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중에. 왜 그래요? 성경만 보면 볼수록 무슨 세계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형성이 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뭔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야. 그게 뭐겠습니까? 막한 마귀가 뒤에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성경을 보면 졸리지? 성경은 왜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그 모든 것이 악한 마귀의 불화살인 거예요. 왜? 성경 펼치면 안 돼. 펼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기 때문에. 왜?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성경 딱 열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까지 뭘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빅뱅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진화론의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가 딱 보니까 또 유신 진화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마귀가 이게 술수는 진짜 이 99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천지를 딱 만들었고 이 지 중에서 땅의 흙으로 육체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는 영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이 땅의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합작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합작으로. 근데 이 나라는 이 존재가 누가 만들었다는 거요? 하나님 만들었다. 마귀가 원하는 거냐? 그냥 살아. 뭐 네가 누가 만들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생명 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라는 거야. 그냥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수성가하고 정말 최고의 어떤 명예와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살아. 맞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뭔만 하지 마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지 마라.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펼치면 우주와 그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 근데 뭔가 마치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느낌인데 정확히 주제를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천지의 뭐라고요? 주님이요, 주님. 주님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사실.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네. 하나님이 나를 맞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네. 세상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당연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부족해 안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죠. 왜? 모든 생명, 호흡,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뭐지? 여러분 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예배 안 하면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면 찬양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이름의 가치, 그것하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그것을 하라고 그러지?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뭘 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채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작동해 주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웃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받으신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뻐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한 가지 1차적인 이 관점. 하나님은 만민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교회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드리지 마.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 때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나는 나의 충만함을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걸 통해서 나는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을 뿐이야. 나의 즐거움에 나의 기쁨에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 모든 것에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그 행복의 시작이 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근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질문하지 마.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누가 이 아름다운 자원을 만들었을까? 누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결국 뭐예요? 누구를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성경을 안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보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도 80억 중에서 몇 억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죠. 몇몇 25억 빼고 다 자기 신이 믿은 것처럼 만든 것처럼 자기 신을 믿고 살죠. 왜? 성경을 펼치는 순간. 근데 이 세상엔 지금 뭐예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번역이 되고 있죠. 왜? 성경만 열면 가짜가들이 다 분별이 되니까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이렇게 으시다. 악한 마귀는 내가 창조주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인 것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번제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 아담과 하와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많은 이제 족속들이 나왔고 그렇지만 이 홍수 심판을 다 이렇게 통해서 다 죽고 8명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인류의 모든 족속은 사실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사실 한 혈통일 수밖에 없죠. 온 땅에 살게 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한정 이렇게 하고 이는 사람으로 누구를 찾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네, 하나님의 결국.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엄청난 열심을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누구는 찾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산단 말이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인생이 영원한 세상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누가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모든 연대 시간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어떤 많은 것들 왜 이렇게 질서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늘 표현은 뭐렇게 하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 어쩌고 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 떠보면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저 새? 어떻게 저렇게 짖지? 아름답네? 고민. 그럼 저 새를 누가 만들었지? 저 새의 목소리를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내게끔 누가 만들었지? 그럼 새가 자동으로 알아서 만들어내는 건가? 또 저 새는 또 다르네? 저 또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내네? 지나가면 또 오늘 날씨도 더운데 또 바람이 살살 불 때 와 오늘 또 바람 부니까 너무 좋네. 시원해서 좋네. 그때 언뜻 드는 생각. 시원해서 좋네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요? 와, 이 바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끔 하는 그 고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무슨 고민을 할게요? 성경을 보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네.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네. 이렇게 도우시네. 축복하시네. 구원하시네. 막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막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찾은 하나님이 1%. 조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 또 2%.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 3%.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 발견하네 4%.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네 5%.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와, 이 땅에 이 수많은 이 과학들, 질서들 이런 많은 것들도 6%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발견해서 좀 커지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을 뿐이고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구약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뭐 하셔요? 주관하죠. 그럼 신약 역사는 당연히 주관하고 계시고 그럼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 또 언제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 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이 관점을 갖는 거, 오늘 또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 오늘 눈 뜰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부르고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인도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또 주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한테 한 번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인도해 달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한 번으로 끝내라는 거야. 더 두 번 이야기하지 말고 두 번 이름 부르지 말고 두 번 기도하지 말고 한 번으로 끝내. 한 번은. 그래 한 번은 내가 봐줄게. 한 번은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은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습관은 참 이렇게 갖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자주 안 하니까. 그래서 마귀는 알아요. 그냥 그거는 내가 허락해 줄게. 해. 그런데 자주는 하지 마. 습관이 되도록 하지 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런 것은 영적인 습관이 생기면 안 돼. 세상적인 습관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고 성경 예배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 보는 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안 땡기고 교회 가는 것도 때로는 뭐 가는 것 자체도 고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안식일 제 7일째 안식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안식일 안 간다는 것을 고민할 수 있을까 안 할까요?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안 가면 죽음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요?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의 관점이. 그게 안식이라는 그 관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내가 너에게 삶을 허락해주고 너의 모든 자유를 다 99%다 허락해주고 1%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뭐다? 그래서 소생이라고 표현을 해서 무슨 자식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사실은 오프스프링 자손입니다. 자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다? 네, 자손인 거죠.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 은, 돌. 돌을 만들면 좀 돌 붙여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막 뭐 거기다 금을 좀 씌워놓으면 좀 더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알고 보니까 돈 주고 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찍어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금을 허락했는데 그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은을 만들었는데 은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돌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술과 고안을 주셨는데 그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웃어. 근데 희한하게 인간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래서 성경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섬겨요. 그 결정권 다 자기가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도 내가 드릴까 말고 내가 결정하고 기도할까 말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오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오늘 나의 하루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는지 안 높여졌는지 이런 것은 별로 질문도 안 하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오직 열심히 오직 성실하게 오직 착하게 왜요? 마귀의 입장에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괜찮게 살아.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일본 사람들처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최고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딱 보면 착해 보이죠? 너무 착해요. 속마음은 틀린데도 착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좋아요. 다 좋은데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다 사원이 있고 자기들이 아침마다 예배하는 거야. 사람은 좋고 민족도 좋고 부유하고 그런데도 아침에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새끼로 만들어 놓고 사다가 집에다가 배치해 놓고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 결국 이 어두움 세력의 약한 마귀는 결국 누구를 더듬어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누군가를 오면 옛날에 선지자는 뭐예요? 죽여버리죠. 왜? 그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왜? 그건 진리고 진실이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려. 선교사님 죽여버려. 그리고 그 자기네들도 잘했다고 생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관점,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잘한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성공이 저주예요. 실패예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웃고 있고 즐겁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또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교회 한번 잃어버렸던 신앙 어떤 다운된 그 신앙 한번 업데이트 한번 시켜보려고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좀 불을 지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돼. 왜 그래요? 마귀가 그때 불화살을 엄청나게 날리고 좀 더 살아나려고 하면 또 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 딱 TV 딱 틀면 뭐예요? 교회 부정적인 뉴스 딱 하나 딱 나오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뭐예요? 방해해요. 자기는 다 그것이 또 문제 하나 터졌네라고 생각하지 절묘하게도 악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 속에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볼 때도 요즘에 또 어떤 막 뉴스 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목사님 터지고 또 뭐 고소 고발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는 관점, 그걸 해석하는 관점, 어둠의 세력의 관점, 교회에 가면 안 되겠네. 교회 문제 많네.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하나님의 영광 다 깎아먹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 깎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습니까? 그 피조물의 영광. 아무 영향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악한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또 언론의 뉴스를 통해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뭘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가거나 조용한 종교로 가거나 문제없는 데로 가게 만들려고. 왜? 거기가 지옥이니까. 거기가 사탄이고 어둠의 세력이 작동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이런 뉴스 하나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이런 어떤 기독교 뉴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판할 것도 비판하지만은 또 우리끼리 하는 거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하고 하는 거하고 또 안 믿는 사람 같이 있을 때야 이야기하고 다 틀려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단어를 쓰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안 가릴 수 있는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 안에 있으면 센스 있게 작동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불을 담아야 돼, 이불을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까지만 객관적으로 언급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해도 되는 건지 이런 어떤 상황 파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객관화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왜?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교회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뱉을 거 다 뱉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더 커져, 나를 말미암아서. 좋을까, 안 좋을까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교회의 문을 천국 문을 닫고 있고 믿음 좋다는 그 사람이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런 죄악 때문에 무분별한 행동과 언행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가 없고 그 힘 하나님에게 산다는 걸 live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움직여 사는 거예요. 다 모든 것.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보호한다는 건 좀 이상한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성호를, 귀하심을, 거룩하심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인간들의 어떤 죄악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깨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려요. 뭐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반응을 안 하네? 그럼 마귀가 실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막 다 달라들어요. 뉴스거리니까 달라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은 반응이 빨라요. 긍정적인 것은 반응이 느린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에녹, 노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에 죽었더라. 예. 에녹은 이 땅에서 그 당시에 거의 1000년 사는 시대니까 짧게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살았죠. 365세. 근데 노아는 또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어요. 950세나 살았으니까 엄청 살았죠. 예. 그리고 이 홍수 난 이후에도 350년이나 살았으니까 엄청 길게 살았죠. 왜? 지금 에녹은 350, 그만큼만 살고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데려갔죠. 근데 왜 홍수가 있는데 에녹은 그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노아는 홍수를 경험을 했죠. 그런데 에녹에게는 뭐 특별히 뭐 의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동일하게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둘 다 동행하는 건 이렇게 맞는데 에녹은 홍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데려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아. 어디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겠죠. 이게 무슨 모델이에요? 왜 홍수 심판이 있고 세상 심판이 있는데 에녹은 그 홍수 심판 자체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도 많이 하죠. 에녹은 심판을 받지 않는 뭐의 모델이다? 휴거의 모델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확하게 심판으로 들어갔죠. 무슨 심판? 홍수 심판으로 들어갔죠. 심판 중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참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는 뭘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뭔 말이에요? 자기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이고 성경을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거 다 은혜고 노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노아는 뭐였다? 그 당시에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노아는 틀렸어요. 달라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지 않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당대의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붙어있으면서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은 뭐예요? 항상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일하고 모든 다 그대로 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일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에녹이 해야 될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니까는 하나님도 좋으니까는 데려가신 거죠. 뭐에 처해지지 않아요? 심판에 처해지지 않아요. 홍수 심판에 처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인생은 더 짧게 살아요. 짧게. 남들 뭐 거의 1000살 사는 시대에 짧게. 그런데 하나님은 짧은 인생이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되게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에녹으로 인해서 좋아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같이. 이런 개념.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노아는 이제 홍수 심판에 어떤 처해지는 것.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 노아와 또 그 따르는 몇 명이 가족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또 하나님이 남겨주셨죠. 이건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왜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왜 펼치지 못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마귀가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와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문제 있는 그 문제의 근원, 죄의 근원, 악의 근원. 하나님이 악을 근원일 수 없죠. 하나님이 죄의 근원일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죄와 악과 죽음, 고통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근원이 뭐냐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뱀이란 악한 마귀 존재. 뱀은 앱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다 가르쳐 주죠. 큰 용. 계시록에는 큰 용으로 나오는데 그게 앱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것이죠. 온 천하 누구겠습니까? 모든 민족, 사람들을 꼬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고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난다고 했을 때 이제 계시록 12장이니까 땅으로 쫓겨나죠. 그도 천사인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을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 누구로 만들었어요? 천사로 만들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천사장. 이름은 루시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도 설명하고 14장에 이름도 루시퍼라고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나오죠.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천사로 만들었지만 그가 교만으로 타락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고 마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사탄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걸 막 그리면서 좋아해요. 하는 일은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 천하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지 알았더니 이 마귀들, 귀신들하고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들 이제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귀신들과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작동하는 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작동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느 장소에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마귀가 누구다? 마귀가 누구다?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뭐 한다? 살인자. 딱 살인하니까 뭐예요? 네. 가인과 아벨. 처음부터 살인. 악한 마귀는 그걸 노린 거죠. 첫 자식부터 살인. 마귀는 그걸 노린 거예요, 원래.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마귀라고? 유대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살인자?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무슨 말이에요? 네 거짓말하면 지옥 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니까? 마귀인 거예요. 그럼 왜 거짓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왜 자꾸 거짓 뉴스, 거짓 소식, 거짓 말들이 만들어지지? 그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만들어. 마귀적인 사람, 마귀를 따르는 사람, 마귀와 같은 사람. 또 마귀,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합류하고 동참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타락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지만 천사지만 사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자꾸 마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고 뭔가 이 살인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했죠.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은 이미 죄야.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게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말씀 이렇게 있죠. 이게 성경에 펼치면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작동하는지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마귀의 첫 번째가 혼천을 깨는데 첫 번째가 어떤 방법으로 깨냐면 뭘로 깨요? 거짓으로. 말을 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걸어서. 우리가 사기꾼으로 알 수가 없죠.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그것을 딱 인지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속이니까. 그 마귀적인 거죠. 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니까. 정말 요즘에 오늘 뉴스에 오늘 뉴스 지금 사우디 메카에 그렇죠? 지금 하지 순례기가 이제 오늘까지 2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 근데 온도가 몇 도예요? 왜 이제 그 5대 의무 중 하나니까 사람들이 간 거죠. 그래 하지 해서 이제 이번 주 14일부터인가 하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200만 명. 근데 온도가 몇 도예요? 거의 52도.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막 타는 거죠. 그래 지금 신문 몇 명 죽었다고요? 550명. 그냥. 근데 이걸 또 속이죠.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최소 550명. 근데 악한 마귀가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그들은 뭐라고 믿어요? 그들 사이에는 순례 중에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순례 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갑자기 중에 가족들은 싶겠지만 자기가 죽은 건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몰랐겠죠. 거기가 온도가 52도나 될 줄은 몰랐겠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 갔겠습니까? 죽으러 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냥 뭐 200만 명에서 뭐 550명 죽은 건 적게 죽은 걸 수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순례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단 말 있어요. 그것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죽어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제대로 믿고
있는 이런 분별력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이 살인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마귀이 이런 어떤 교만해질 수가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지만은 악한 마귀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인데 이상하게 홍수 심판 내리기 전에 사람이 땅에 이제 번성하게 된 거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성령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되냐?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 다음에 오순절. 뭐요? 오순절에 누가 내려오셔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럼 성령님이 왜 오시는데요? 인간과 뭐 하려고?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셔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게 원래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유한한데 이것을 영원한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을 심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이 또 영생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구조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생한다. 근데 그 영생의 그 핵심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육신이 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동물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지정이 감각적으로 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 더 이상 누구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스스로 찾지 못해. 우리 안에 누가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누구를 찾을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영의 양식 내가 커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삶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사는 구조로 계속 도와주실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케 해요.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성령도 같이 안 하신대. 자, 그러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막 마음에 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해. 이게 하나님이 딱 볼 때 이거는 뭐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하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 사람보다 다 쓸어버릴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홍수 심판
이제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알고 봤더니 큰 음녀를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가증스럽게 일을 행하게 하는 것. 땅의 왕들과 사람들로. 큰 성 바벨론은 뭡니까? 귀신들의 처소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에서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주관하고 이 세계 정부가 이 세상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가톨릭을 위시해서 교양을 위시해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경제를 통합시키고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세계 시민의 어떤 저로서 아이디를 부여하고 전 세계 세계 정부를 운영을 이렇게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적그리스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어둠의 세력들의 어떤 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요? 다 아이들은 뭐 누가 봤습니까? 다 사람들로 하여금 많고. 그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을 주관해. 하나님이 봤더니 뭐요? 사람들이 다 666 표를 받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다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다 죽고. 우리로 말하면 순교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순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죄악이 아주 가득 찼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17, 18장에 마지막 심판 큰 음녀 큰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는데 죄악이 가득 찼고 왜? 세계 정부가 다스리니까 어둠의 정부가 이렇게 다스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을 이제 앞에서 물심판으로 보여준 거고 홍수 심판을 보여준 거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불심판 마지막 세상 심판 종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는 거죠.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심지어 여기는 사람의 죄악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한탄하신다고 그러죠. 이제는 뭐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교회가 배도해가지고 빛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 노아의 시대. 그래서 그런 끝날이라는 단어를 또 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 너는 그들께 생명을 보존하되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 버리시리라.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의 때 이 끝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끝날에. 왜? 그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어차피 세상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뭘 해요? 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혈을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언약을 가진 자가 사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세우시고 그게 이제 방주를 통해서 그래서 죽는 부류가 있고 또 생명을 보존한 부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가지는 자가 뭐요? 생명을 보존하고. 근데 그게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노아,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그와 함께한 가족 7명, 그와 함께 뭘 탄 사람만 방주. 근데 이걸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노아는 지금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함께 탄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노아는 노아의 가족이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탄 사람, 우리가 이제 이 노아를 예수님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 그 함께 탄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지금 환란 성도, 앞에는 이제 내가 휴거 성도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노아는 뭐요? 홍수 심판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7년 대환란에
또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라는 단어가 앞부분에만 나오고 뒤에는 성도들이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심판 때에 홍수 심판, 불심판 이 시대에도 계시록 심판 때에도 이 환난 성도들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 이 방주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죠. 육류표도 안 받을 것이고. 이렇게 순교 이렇게 것이고. 그러니까 홍수로도 그 끝이 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끝이 나고. 근데 왜 이 에녹과 같은 모델,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는 모델, 그리고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모델,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몰라도 나중에 좀 더 성경 지식이 쌓이면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악한 마귀는 아는 것 자체를 이렇게 막는 것이죠. 성경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자꾸 성경이 어렵다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구원자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를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신약에서 뭐요? 하나님은 자꾸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잘 안 믿으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 파더가 마귀다. 근데 진짜 아버지는 누군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뭐요?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의 핏부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작동하는데 거기에 중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 거기에 이제 편지라가 이제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더 친근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누가 어느 종교에서 하나님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성경을 자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것이다. 계명을 주고 끝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 또 이 계명을 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만 그 계명만 지키면 다 되니까 마귀의 길로 안 가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리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그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주시는 의도는 좋은 것이죠. 우리가 늘 그것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호세아서 6장 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새벽빛같이 해가 떠오르면 새벽빛, 그 다음에 비와 비 땅에 필요하죠. 비가 때가 되면 항상 내리는 거,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힘써서 알자. 힘써서 성경을 보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예배 드릴 때도 힘써서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왜?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마귀는 그냥 살아,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은 들고만 다니고 펼쳐보지 말고 배우지 말고 설교용으로만 듣고 잊어버리고. 근데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스토리와 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가장 어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이렇게 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모든 근원, 또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어떤 거짓말, 어떤 이론으로, 어떤 이념으로, 어떤 학설로, 어떤 여러 가지 과학으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또 어떤 심지어는 때로는 박해와 어떤 핍박과 압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시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하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